사순절의 믿음 이제 10번째 제자인가 사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제자인가 사도인가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떤 베드로는 문을 쳐닫고 두렵고 염려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비굴한 사였었고, 그리고 절의 천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비굴한 사람이고 어떤 곳을 가니까 능력의 사람이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자인가 사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표를 또 그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야. 물론 성경 전체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구약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증거해 보이는 것이 신약인데 오늘 이 자리도 뭐냐? 말씀을 증거해 보는 자리예요. 증거해 보는 자리. 왜 증거해 보느냐? 오늘 십자가 이전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다. 십자가를 넘으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제자고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의 차이야. 아는 것 갖고 못 삽니다. 요즘 능력 시대야. 요즘 대학교 나와서 못 살아. 능력이 있어야 돼 가서.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지만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와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가 하늘과 땅 차이였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좀 점검하고, 그것이 어려우느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치료되겠습니까? 언제 풀리겠습니까? 언제 열리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모르지만 약속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증인이 돼야 돼. 치료받았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 잘 됐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열렸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안 나타나면 힘듭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힘이 든다는. 여러분 응답이 안 돼도 살기는 살아. 근데 힘이 든단 말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보면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이 일어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령 받아라 그러고 승천하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뭐냐면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아라.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은 훈련의 믿음이라고 그랬어. 훈련의 믿음. 그럼 며칠 동안 기도했냐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 10일 동안. 그러면은 요것이 더하면은 50이요. 50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건 10일이면 되는 거야. 10일 정도만 하면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질 수가 있어. 팔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팔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묶인 자가 풀려질 수가 있고 빼앗겼던 자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50년이 되는 그날이 오면 50년이 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은 신년이다. 그래. 신년이다. 신년이다. 신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년은 뭐냐면 50년째 되는 날이 신년인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오는 날입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팔았다가도 땅을 돌려주게 돼 있고 50년이 되면 종이 되었다가도 종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5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풀려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길 원하시면 아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길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된다. 죽어도 된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냐? 내가 들어가야 돼. 이게 누가 사도가 되냐? 여러분이 사도의 믿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도가 되고자 일단 오순절이 내게 임해야 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이미 이 자리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중요한 건 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차이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순절 날이 임했다 이 얘기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숫자입니다. 예배의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야. 인간의 숫자인데 요걸 합하면 50인데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냐면 50이 조금은 넘어야 돼. 50이 되는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에 50%가 예수로 채워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40%만 가지면 60%가 부정적이라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50%가 넘어가면 오순절날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왔으니까 그 영을 내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임했는데 오순절날은 신년이라는 거죠. 신년. 그래서 이미 기회는 왔다. 내게 기회는 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는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까 안 왔을까?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 성령님이 여러분보다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서. 근데 어떤 데는 지금 성령님 혼자 계시네. 이제 아이고 내 사람은 어디 갔을까? 내 사람 어디 가고 그럴 때 오늘 이미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 오셨을까? 도와주러 오셨어. 풀어주러 오셨어. 세워주러 오셨단 말이죠. 이미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셨는데 이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구약에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이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고 맥주절이 신약의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를 출발할 때가 6월절이란 말이야. 야 이제 주님 안에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열렸다. 다 안 돼도 나는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와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뭐냐면 77절이야. 77절인데 뭐냐면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은 날이야.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온 날이란 말이야. 이 날은 오늘 하늘에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날이야. 말씀을 받은 날이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은 뭐냐? 그럼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다 자라서 열었어. 그래서 중간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단계란 말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모든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결실만 맺으면 되는 거야. 결론만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이게 77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77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이야. 7년이 되면 안식년이야. 77, 49, 7이 9번 되어지고 되면 50번째가 되는 날이 신년이요. 신년이야. 그러면은 일주일째 되는 날 여기서 뭐랍니까? 안식일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요. 이게 안식일날 예수 찾아야 돼. 예수 살려야 돼. 예수 믿음이 살아야 돼. 예수 안에 길이 나타나야 돼. 예수를 못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이 이루러 오셨어. 그래서 무덤이 안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을 살려야 돼.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7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이야. 안식년. 그러면은 안식일이 하루를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면 7년은 뭐냐면 7년 동안 1년 동안을 쉬는 거야. 1년 동안. 1년 동안 쉬면서 뭐냐? 이제 재충전하게 돼.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다 풀어줘 버려.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풀어져. 승질났다가도 주님이 영이 오면 풀어집니다. 꽁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오면 풀어져. 근데 이상하게 꽁하고 있는 데는 주님이 잘 안 찾아오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좋대야.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시원찮아. 근데 저쪽은 세상 주가 오면 풀어져. 야, 보라고 한번 하고 풀어. 찡. 근데 잘 풀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주님이 오셨는데 잘 안 풀어지고 이상스럽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들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고 가야 돼. 밟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미 약속이 왔다. 내게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라. 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라.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이 마지막 때는 자꾸 모이는 걸 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도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걸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는 걸 자꾸 싫어하는데 예수 안에는 자꾸 모여야 돼. 모여서 뭐냐면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논의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은 회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와야 돼.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자금이 이만저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자금은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야 되는 거야. 그냥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겠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부탁하는 게 좋겠어, 여러 사람이 부탁하는 거 좋겠어. 각자 여러 가지 부탁하면 주님이 골치 아파. 오직 성령 받자. 오직 성령 받자. 오직 성령 받자. 뭐 치료니 뭐니 다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영이 오면 감기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도 받아본 사람이 받게 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받게 하지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럼 나는 받아봤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 그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다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게 능력이야.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 다 한 자리에 모였어. 너희는 저기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언제 받을 때까지. 오늘도 모임이, 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냐, 다 뭘까 그래. 지금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려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만큼,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이 5분만 숨만 쉬어도 다 죽어. 5분만 숨만 쉬어도. 그럼 기도가 뭐냐면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 대화요, 대화. 대화인데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거래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저분하게 구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구해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그게 뭐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9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 쉬는 걸 죄로 생각한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말해줄 것이고 그분이 말해주시면 말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51장 7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도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고 이 시대도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져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성경대로. 이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압복강가 나를 야곱처럼 오늘 밤 나 축복해 주세요. 오늘 밤 이 강을 건너게 도와주세요. 오늘 밤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돕는 자가 찾아올 정도로 오늘도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고 야곱의 믿음이 인정되다 보니까 캄캄했던 야곱 인생의 분이엘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기. 오늘 아닌가? 시간이 다 돼가네. 오늘 아닌가?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가 하나도 없대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설교를 하려도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여기서 기도해서 막 아버지 도와달라고 얼마나 막 기도를 크게 했는지 집주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또 시끄러워서 이렇게 문을 봤대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막 애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해주면 막 안 해줄 것 같지만 막 이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기를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기가 민망스럽더래요. 얼마나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러다가 뭐 이때 나갈까 저때 나갈까 못 나가고 그냥 거기 있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대요. 은혜를 받아버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를 시작하고 그래도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그달에 하나님이 그 성전세도 안 받기로 해가지고서 거기도 교회가 잘 부흥이 됐대요. 부흥이 됐대요. 오늘도 누군가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누군가가 이 찾아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야 될 텐데 천사가 찾아오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여튼 누군가가 찾아오게 기도를 해야 돼. 또 하나 기도가 있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놓고 850명의 저 우상단지 앞에 하나님 오늘 여기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저들 앞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이 주의 종이 종된 것을 주여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만약 여기서 하늘이 안 열리면 마저 죽는 거야. 이 정도로 기도. 여기서 응답이 안 되면 나는 죽을 일이요. 요 정도로 애절한 믿음을 가져야 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던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열릴건 나도 몰라.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이 상달돼서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럼 모여라. 그럼 모여서 모두 하늘이 열리기를 조금 전에 말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 따라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해결된다. 이게 뭐예요? 예, 오케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게 오케이 사인이 되기를 주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하냐면 2절에 호련히 갑자기 기적같이 열린다는 기적같이 예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열릴지는 몰라도 기적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홀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언제 시간적으로 오는 거지 언제 임할지는 몰라도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럼 너 이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요. 아이고 이성을 언제까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지 지금 한 달째가 됐는데 기도하는 게 좋기는 좋더라고요. 나는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풀리고 나는 기도하고 환경은 풀려지게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능력 받으려면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능력을 받을지 알아라. 그래서 그냥 와버리면 능력 영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달라고. 뭐 기도도 별로 잘 못했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한탄강 강가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은혜가 막 이제 성령이 막 임하고 성령이 막 앞가는 좋은 건너편에 나무들이 소나무였는데 나중에는 저기 손 갖다 주는 가운 입고서 할렐루야 목사님 맞습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저쪽에서도 막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내가 선창을 하고 막 저기서 선창을 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 찬양을 같이 막 했다니까. 찬양 끝나고 정신 차리고 왔더니 내 또 불어 능력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더라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 하늘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급하고 그래. 급하고 가장 급한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장 급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가장 급한 일? 가장 급한 일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급한 일들이 있어. 가장 급한 바람이 급하게 일어났다. 이 얘기는 급하게 받아야 돼. 가장 시급하게 먼저 받아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가장 급하고, 다음에는 강한 바람.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람이야, 바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될 텐데, 이 바람, 여러분들은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람처럼 유용하게 쓰임받는 곳이 없어. 바람처럼. 태풍, 여러분들 아세요? 태풍이 얼마나 씁니까? 모든 그걸 밀고 내려가고, 이제 성령이 바람 같은 영이 임하면, 우리를 막 흔들어. 막 흔들어.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어. 내가 흔드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 영적으로 와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처럼, 이런 바람이 또 어떻게 쓰냐면, 아주 중요한 것은 전부 바람으로 하는 거, 에어로서. 자동차 브레이크, 바람으로서. 브레이크. 포크레인, 전부 바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보면 중요한 것은 비행기,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힘을 이끄는 거예요. 이 바람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바람을. 그래서 오늘도 가끔 이런 데도 보면 조그만 것이 있게 하는데 요만한 호스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서 그 막 큰 돌을 드는 거예요. 그 바람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저와 여러분이 바람 같은 영이 오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게 이루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있었다. 소리. 성령이 오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오늘도 3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영으로 들려지면 마음비에 새겨집니다. 이 마음비에 새겨져서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